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가다 보면요, 때로 해석하기가 어렵고 난해한 구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창세기 25장의 앞부분의 내용이 그러한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23장,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 깊이 슬퍼하고 그를 장사 지냈던 일, 그리고 나서는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해주기 위해서 종을 자기 고향에 보냈다가 다시 그 리브가를 데려온 일들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여정이었죠. 참 보기에 귀감이 되고 좋은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또 다른 아내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무려 6명의 아들을 더 낳는 이야기가 25장 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성경의 설명 앞에서 우리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25장. 오늘 25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결혼을 또 해서 무려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지금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다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원어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럼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거든요. 그때부터 175세에 죽기까지 그 남은 30여 년 시간 동안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있음에도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또다시 약속의 아내가 있음에도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두 가지의 해석이 팽팽하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런저런 설교자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주석도 찾아본 결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어느 쪽의 해석도 다 가능하다. 그 말은 어느 쪽을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두라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할 뿐 친절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한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시거든요. 그 이름대로 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3절 보시면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루두시 사람과 루음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지금 3절에 나오는 이 아수르, 나중에 아주 강성한 민족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사용됐던 그 민족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미디안, 사사기에 나오게 되죠.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민족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6명을 더 낳든 10명을 더 낳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을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이 낳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라를 통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미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라를 통해 이삭을 줄 것이다. 그가 나의 약속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9장 7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만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약속의 자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 6명의 아들을 더 낳았고 강성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아수르는 대단한 민족이 되거든요. 미디안도 아주 강력한 민족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후로 그들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적할 때에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삭이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들은 또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우리의 결정의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얻는 이삭과 같은 믿음의 결과물들도 있고 그두라를 통해 얻은 6명의 아들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얻은 인생의 결과물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6배나 더 많다. 이스마엘까지 하면 7배가 되겠죠.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 없이 인간적으로 행한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바로 이 약속의 아들 이삭과 나머지 아들들을 구분한 거였어요. 나머지 아들을 동쪽으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하였다. 죽기 전에 이삭에게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 아들들은 동쪽으로 떠나가게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을 던져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두라의 아들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삭만 더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두라의 아들들 중에서도 내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섰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들이 받은 유산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동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동쪽은 늘 죄의 방향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에덴의 동쪽 노시라는 땅으로 갔고 바벨탑을 세운 이들도 동쪽으로 가다가 바벨탑을 세웠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땅으로 가는 방향도 동쪽이었습니다. 성경은 동쪽이라는 방향을 죄의 방향으로 지금 창세기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저 내가 번성할 수 있다면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동쪽 내 죄된 인생을 가겠다는 아들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언급합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사라의 여종인 이집사람 하갈과 아브라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이스마엘은 무려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다 번성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스마엘 그리고 그두라의 아들들이 번성하였지만 여기까지가 성경은 관심은 끝이에요. 더 이상 그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과 성경의 관심은 이삭에게 맞추어지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이 이삭의 삶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바라보신다.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인 이삭과 나머지를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구분될 거예요.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한 일들의 결과물과 이삭이 되겠죠. 나머지 하나님 없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일들의 결과물들이 분명하게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기 위해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6대1, 7대1의 비율로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만 열심으로 남기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은 우리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도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겠죠.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도 분명하게 약속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가버린 그 자녀들은 아무리 번성하여도 하나님 밖에서의 번성은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생명을 나의 삶에 적용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는 믿음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 삶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셔서 20절, 21절을 보시면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이제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주어가 되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런 설명입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이삭은 40살 때의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빠른 나이는 아닐 텐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한 것이었죠. 그런데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바로 위에 형은 12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그두엘의 6 아들들도 막 아이를 낳고 있는 소문이 아마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는데 자기 집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통해 하나님 민족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년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결혼하고 5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봤거든요. 저와 저희 아내는 당연히 결혼하면 금방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3명의 아이를 우리가 낳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5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시간들,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저보다 더 늦게 결혼한 제 친구나 제 후배들이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는 소문을 들려오면 겉으로는 와 박수를 치고 축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들, 아픈 마음들도 있었죠. 저는 5년이었지만 이삭은 20년이었습니다.
남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생기는 거 자녀일 수 있는데 아마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는 생명을 안 주십니까? 저에게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이삭이 기도했을 때 응답했다. 20년 동안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얻게 되는데 쌍둥이였어요. 지금도 쌍둥이는 고위험군에 들어갑니다. 아마 그 당시에 쌍둥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산모들이 죽었을 거예요. 실제로 리브가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태 안에서 많은 다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두 자녀를 얻었습니다. 60의 나이에 얻은 에서와 야곱이죠.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얻은 아들들이 좀 성품도 온화하고 사이가 좋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투쟁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많은 것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무탈하면 좋겠는데 평범과 무탈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삭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삭의 삶에는 오히려 평범하지도 못한 것 같고 무탈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번성함도 늦어지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 없이 번성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조금 늦어져도, 사건 사고가 있어도, 불편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뒤집어 놓고 흔들고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때로는 20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어렵게 모든 일을 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것, 이것이 성도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두 달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신명기를 지금 묵상해 오고 있고 내일 신명기가 이제 끝나요. 두 달 동안 신명기를 묵상하는 시간은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능한 저는 주중에 묵상하는 그 말씀과 이 주일 말씀을 연결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신명기는 이삭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더 유익해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가가 신명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잘 들여다보면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와 징계의 말씀도 많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뜻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막 경고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삭처럼 자녀 없이 20년을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섭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 신명기 주중에 묵상한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을 살펴볼까요? 신명기 32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로 47절.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죠. 45절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뒤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에 사는 것이 약속의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빈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야만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게 참 우리의 신앙의 구체화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이것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되겠다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46절에 나오죠.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지 않으면요, 참 말씀은 금방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가끔 듣거든요. 말씀을 들었는데 저 문 밖에 나가자마자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들어도 이 말씀이 잘 남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말씀을 간직해두라. 간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자꾸만 빼앗아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미 허락된 하나님 말씀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저는 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머무는 사람들,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믿어도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참 제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주님 말씀이죠.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붙잡으려고 하고요, 우리 안에 참된 자유는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신명기에서는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셨어요.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그 말씀을 내가 먼저는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사역을 교회 개척하기 전에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 중직자이지만 교회에서의 그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서 내가 신앙적 방황을 했습니다라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사랑을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힘이 있을 수가 없죠. 성경이 말하는 자녀는 단순히 육신의 자녀만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뒤늦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의 책임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말하면서 최소한 나의 삶에 예수님을 닮지는 못하도 닮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가르칠 수 없죠. 가르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주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것이 율법은 단지 빈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47절이죠. 빈 말, 그래 예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 십자가지, 그냥 지식,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아들들 중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만이 남았듯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만이 믿음의 결과물로 남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헌신과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대하고, 그 주님 마음 가지고 내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고, 그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늘 고민하고 물으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지 않고요, 그냥 주일에 와서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는 것으로, 그건 빈말이죠. 참 생명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하루하루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태도든 그렇게 그것을 적용해 살아가는 것만 이삭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번성함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의 6 아들들처럼 그저 번성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에게 주신 구체적인 3가지 이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본인이 교회에 알리기 원치 않으셔서 광고를 하지 않았고 제가 그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결혼식에 가니까 결혼한 지가 좀 됐지만 결혼식 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2 양가 모친이, 우리 교회 집사님도 어머니시죠, 화촉점화를 딱 예쁘게 하시고 신랑이 아주 당당하게 기쁘게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저도 박수를 치면서 그래 나도 저랬었지 옛날 생각이 났었는데, 신부 입장을 하는 때에는 주례자께서 다 이제 기립해서 일어나서 박수로 맞이합시다. 그래서 문이 열리고 우리 집사님 딸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들어오는데 제 안에서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눈물이 갑자기 핑 돌더라고요, 주책스럽게. 왜냐하면 저도 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을 보내는 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 순간 잠깐 생기면서 핑 이렇게 눈물이 돌더라고요. 저희 딸은 돌도 안 지났어요.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밖에 데리고 나가면 항상 물으세요. 아들 쌍둥이에요? 맨날 분홍색 옷을 입히고 뭔가 이렇게 여자스럽게 꾸며가도 늘 아들 쌍둥이죠? 물어보고 있는 그러한 제 어린 딸인데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어린 자녀가 나중에 장성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걸만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예식에 들어갈 때 아빠로서 내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사위에게 넘겨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기특하면서도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우면서도 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제 딸은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때로 신명기 같은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신가? 우리가 뭘 해야만 복을 주시고 뭘 안 하면 복을 안 주시는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들만 챙기시고 그러지 않으시면 딱딱하게 잘라내시는 그런 분이신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도 자기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오늘도 우리 손을 잡고 그 길을 함께 가주시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시는 아버지세요.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이삭처럼 살아, 그들의 아들처럼 살지 마,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원하시는 바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겠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빈 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주의 말씀을 삼아서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 많은 믿음의 결과물을 남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